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은 뭘 테스트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교묘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 보았다는 겁니다. 흔한 말로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떠봤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될 때 흔히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입니다.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건방지게 구세주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한 두 분은 동의를 안 하는군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조차 유혹했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다른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시험이 갖는 보편성에 대해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해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성경에 두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무엇이든 그건 분명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사건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그 시점이 좀 독특하다는 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확정하여 주신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유능한 인간들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명칭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본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정신이 나가도 완전 나간 사람들. 그것도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걸 믿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예상과는 달리 주님은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마귀의 시험은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던 시험임을 우리는 본문 1절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하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성령께서 그런 유혹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듯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맥상 사실로 보일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누군가를 유혹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건가요? 물론 아니죠. 사실 마귀가 처음으로 유혹한 때는 따로 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첫사람 아담 때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먼저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남편이었던 아담 역시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죠. 다 똑같이 뱀, 곧 마귀가 쳐놓은 유혹에 걸려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죠. 에덴 동산의 규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었고 결국 그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다 망쳐버리고 쫓겨나고 만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따져볼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실패한 그 첫사람 아담처럼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아담과 같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국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으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고 인류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가 행사할 그 시험을 대면하게 했을까라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왜 그러셨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상대로 해서 온 세상에 먼저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 일을 실행케 하신 거죠.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그와 같은 실패는 이제 절대로 없을 것이다. 보라,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고자 이런 시험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받으신 오늘 본문의 시험은 그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일으키는 마귀를 제압하고 믿음의 삶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자 만드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이셨던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시험에서 언제나 승리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시험에 걸려 있어요? 예수의 영이 그분하고 함께 하셔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천성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런 배경을 두고 이루어진 마귀의 시험 농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여러분,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렇게 한 마귀한테는 나름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3개의 시험을 했는데 그중 첫째,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때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후였던 예수님께는 그 요구가 제 표현으로 대단히 난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시장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2, 3일만 굶어도 우리는 다 죽는다 난리칩니다. 이 중에는 한 끼만 굶어도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나를 쳐다보시는 분. 그만큼 배고픔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이죠. 먹는 게 오죽 중요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럴 때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잘 견디셨을 거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피가 다 쏟아져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은 이거 정말 죽을 만큼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40일 금식 후에 기력이란 기력은 다 빠졌을 거고, 솔직히 말 한마디 하기조차 힘들긴 그런데 떡 얘기를 하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유혹을 하는 마귀는 얼마나 얄밉고 간사하고 뭘 인정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해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다른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라고 요구를 할 때 마귀가 그 조건으로 내세운 게 있었어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우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마귀의 그런 질문에 혹 말려 들어가지고 내가 성자로서 그런 일도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막 그냥 성자의 능력으로 실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 우리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몇만 번이라도 아무런 어려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실제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나라는 동네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소유하신 모든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이란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만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으셨겠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직접 열매를 만드셔서 드시면 되잖아요. 또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그냥 내내 공생애 내내 그냥 물로 다니셨으면 더 편하셨지 않았을까요? 웃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왜 예수님은 다른 때는 배를 타고 다니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며? 응?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라고 조소하듯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는 성도들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지닌 모든 은사와 능력, 즉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의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시험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이죠.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마귀는 재차 주장해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네가 떨어지더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게 아니냐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마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걸 그냥 그렇게 다치도록 죽도록 하나님께서 놔두겠느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요놈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 진짜 뱀 같아. 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뱀 장수 말고는 없어요. 아유, 더러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요, 무슨 다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관계라는 건 믿는 만큼 강해져요. 반대로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져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믿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관계가 진전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야, 부인이 아니야, 새끼들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관계를 의심하도록 하는 마귀의 장난질에 이렇게 물리치죠. 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한다. 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놈아. 그 뜻은 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아.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날 살려주거나 그렇지 않나를 난 시험해보지 않을 거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믿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영적인 어떤 것을 지가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어떤 것을 증명해 보려고 지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엉뚱한 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곳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물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뛰어 들어갔더니 불행하게도 그 선교사는 악어들한테 물어 뜯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슈퍼맨 망토를 입고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다 부러지고 죽지. 왜? Listen.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슈퍼맨 망토를 입고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때에는 우리는 늘 자연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자연법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반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법칙들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걸 경험하거나 그런 걸 바라고 기대하는 건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된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욕심과 체면에 의해 이루려 한다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적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였죠? 8절 9절에 보니까
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할래? 이겁니다.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까짓거 이 모든 눈부신 것들을 너한테 다 주겠다 허풍을 떨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지주제에 온 세상 영광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never. 왜? 이유는 마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같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온 세상 영광을 다 줍니까? 다만 마귀가 처음에 한 천사로 지음을 받을 때에는 좀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걸 지 욕망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마귀 본인한테는 그 은사가 아주 크고 매력적인 무기가 된 것이죠. 게다가 마귀가 가진 왜곡된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본래 헬라 말로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근데 디아블로를 찾아보면 원뜻이 거짓말, 허풍입니다. 혹시 아세요? 저기 미시간이 예쁜 주인데 노던 미시간이 있어요. 미시간주 북부에 가면은 Devil's Soup Bowl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곳을 제가 해석하면 마귀의 국그릇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Devil's Soup Bowl 이라고 할까요? 그곳은 지금부터 약 13,000년 전에 형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호수처럼 그 크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움푹 파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서 자원이 있든지 막 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그곳은 그냥 나무만 드문드문 있고 그냥 떨어진 낙엽살들만 왔다 갔다 해. 한마디로 기대한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 속만 그저 휑하게 뚫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Devil's Soup Bowl이라고 이름 지었죠. 기대했는데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허풍쟁이라는 걸. 입만 열면 거짓말, 속이는 자라는 걸 말입니다. 그 장소도 그렇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름에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마귀는 할 수도 없는 주제에 온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에 대해 우리가 긴장을 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당장 우리들한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빵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말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거기에도 참 취약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것들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가지고 다 누려보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온 천하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걸 위해 마귀이든 누구든 줄 수가 있다면 그냥 바짝 엎드리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본인이 직접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한 개도 안 걸리고 다 승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일화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우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
마귀의 무섭고 뻔뻔하고 두려운 그 유혹을 너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착! 또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볼래?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놈아. 신명기 6장 16절. 마지막 세 번째,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줄게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해 벌써 허리에 차오른 이 시기에 여러분은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듣고 보고 recite 암송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실천하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못 봤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요하나 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지는 않으셔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put that 말씀 into practice 실천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더워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또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아요. 하세요. 여행을 가시고 놀러 다니시고 그러나 그러한 삶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월십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